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마태복음 묵상 97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근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근거는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오늘도 뚜벅뚜벅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백부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을까요? 54절에 나오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물학적인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DNA를 가진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자신을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했다고,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다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재판장이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때 예수님께서는 주저함없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러하도다. 네가 말한 대로 그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도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고소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죄로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는데 십자가의 처형 장면을 가까이에서 직접 지켜본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거죠. 백부장의 고백. 십자가 사건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그 결과였습니다. 이 백부장은 장교로서 관찰력을 가지고 역사적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정말로 이 장교처럼 관찰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을 계기로 이 사상을 전향한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가? 자, 오늘 그 근거를 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근거는요, 첫째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고 그렇게 결정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고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51절 52절 보십시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심으로써 진정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셨죠. 바다 위를 걸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5,000명을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죠.
여러분, 홀로 된 여인의 외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생이라고 했는데 선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하게 영적 가마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유대 지도자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저자 프랜시스 S. 콜린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무신론자였답니다. 젊은 날에 과학을 공부하면서 점점 무신론 쪽으로 기울어졌답니다. 지각 있는 과학자라면 지적 자살 행위를 감행하지 않고서야 어찌 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답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신앙의 힘으로 궁극적인 평화를 누리고 위로를 얻는 광경을 무수히 목격했답니다. 그러던 차에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완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대학생이었던 딸이 강간을 당한 일이 있었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막아주시지 않았는지 고통스러운 질문을 했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용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십자가의 기적 앞에 가면 이해 못할 것도 이해가 되고 믿지 못할 것도 믿어지게 되고 용서 못할 것도 용서하게 되고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기에 우리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근거는요,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년간 사역하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며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임무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살인죄를 지고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절 좀 풀어주세요. 그때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너를 진짜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판사다. 결국 판사는 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재판석에서 내려와 법복을 벗고 대신 벌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대신하여 정기의자에 앉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죠.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에 관한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멀리 보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에 박히고 계셨습니다. 한 사나이가 사다리를 걸쳐 놓은 채로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있더랍니다. 꿈에도 생각이 들기를 예수님이 못 박히고 계신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소리를 질러도 그 사람은 못 들은 척하면서 계속해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고. 누구길래 우리 예수님을 못을 받고 있느냐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윽고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고개를 돌린 그 얼굴은 뜻밖에도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근거.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근거는요, 예수님의 도덕성이 예수님의 주장과 일치한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뜻이겠죠.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은 예수님은 참을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도 분노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드러낸 것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잔인한 군인들 앞에서도 왕관 강도 앞에서도 조롱하는 제사장 앞에서도 지나가는 자들의 무관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을 보신 거죠. 자기가 말한 그대로 또한 삶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예수님.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갖는 것 이상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신앙인으로서 참맛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유럽의 젊은이 56%가 무종교인으로 산다고 합니다. 100년 내에 기독교는 사라질 수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선조들이 거의 기독교인이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리처드 도킨스, 피터 싱어, 스티븐 호킹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 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과학주의에 사로잡혀서 과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 그것에 맹종하면서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과학이 모든 것의 답이다 이렇게 맹종하지 않을 거예요. 신앙은 망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과학은 사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할 수는 있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진리로 갈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진리로 갈 수 있는 거기에 효과적인 도구이긴 하지만은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실존했고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백부장처럼 인격적으로 만나면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옆에 써놨는데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태의 빈자리가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나죠. 길을 찾습니다. 진리를 만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도덕성이 예수님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았지요. 자연의 힘을 초월한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셨던 것, 예수님의 도덕성이 예수님의 주장과 일치한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평강이 넘친다고. 그 고백이 하루 가운데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